말씀 내 눈에 좋은 대로라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요, 막 여러 가지 이제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 할까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각자의 그 기준을 가지고요,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또 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로 한 것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로 결정한 것도 여러분들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좀 날씨 덥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좀 꺾였지만, 근데 집에 가서 조금 쉬면 될 텐데, 회사 마치고 또 일 마치고 와서 힘들 텐데 왜 고생하면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참 좋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 선택하는 결정과 그런 선택의 결정에 근거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필 때 또 우리가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만약에 올바른 가치라 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따로 바르게 잡혀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이 꼬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계속 들어보면, 우리 만약에 우리 지금 뒤에도 벽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시간을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요,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 지금 7시 반인데 저 시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잘못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의 기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만에 세웠던 그 중요한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또 세상 일 맞다 보니 이 기준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조금씩 물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씀을 따라, 다시 정확한 기준에 따라 맞추는 일입니다. 그렇게 다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맞추었을 때 올바른 결정이 나오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면 삼손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판단해서 행동을 옮기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지만 자기 눈에 좋은 대로입니다. 삼손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을 요약한다면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삼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요, 기대했던 것, 우리 저번 주에 이 얘기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삼손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시작은요, 정말 달랐던 사람입니다. 특별했습니다.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삼손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삼손은 잘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장이 다 지나고요, 14장을 보면요, 드디어 성인이 된 삼손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첫 등장이니까요. 어린 시절 다 승리하고요, 바로 어른이 되어서 등장한 삼손은요, 등장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요 4절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대충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가 파악이 됩니다. 예고편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삼손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참 그런 편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삼손의 첫 모습에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문제, 이 삼손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한번 교훈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요, 먼저 보면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참 나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딥나는요, 근데 여기 어떤 곳이냐? 삼손이 태어난 이 소라라는 곳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딥나는 이제 보면은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단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딥나는 단 지파 성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단 이 성읍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딥나에 내려간 겁니다. 그 왜 그곳에 갔는지 또 거기서 무엇을 하러 갔는지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딱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곳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났고 또 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첫눈에 반했다 뭐 이건 같은데,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요, 특별히 오늘 보았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이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삼손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바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본 것에 따라 딥나에서 본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정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결정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라는 것입니다. 보면 삼손은요, 정말 여기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여기로 이 본문만 봐도요, 삼손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손에게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에서 이런 말을 들은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삼손이 어떤 아들로 컸는지, 천사들이라서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의 이런 부탁을 받아들인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복잡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는데 그래도 이런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요, 그래 너도 이 성인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요, 오늘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냐 하니 라고 합니다. 너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냐라고 지금 타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반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말입니다. 지금요, 내가 그 여자를 지금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장면은요, 뭐 10대 자녀들이 뭐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 싫어요 하면서 뭐 반항한 장면들이 아닙니다. 다 큰 성인입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님 사사로 부름받은 성인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사사가요, 이스라엘 사사가 이스라엘 압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떼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이가 몇 갠데 쉽게 하면 이 말이 되는 장면입니까? 삼손의 지금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철없는 이 10대 사춘기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 그들이 그냥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삼손이 말하는 여기 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표현을 보면요, 원래 의미대로, 원래 여기 이제 원문의 뜻대로 하면요, 내 눈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참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이 7절에 나오는데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요, 3절 같이 내 눈에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눈에 너무 좋으니까 제발 결혼해야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사사기의 핵심과 같은, 핵심이 되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삼손은요,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에서요,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고요, 그대로 결정하고요,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처럼 오늘 삼손도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오늘 딥나에서 본 이 블레셋 여자가 눈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내 눈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너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잠깐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지금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지금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이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인종 차별하거나 그렇게 혈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 우상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들 이제 그러시겠지만, 부부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지만 또 그 중에서 가장 부부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서로에게 정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면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정말 그 사람이 눈에 좋아 보이고 예쁘고 잘생기고 성격이 좋고 매너가 좋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내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나 예쁨이나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다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아무리 좋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내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죄된 본성, 정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참 대부분의 경우에는 참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눈에 좋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오늘도 참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매력적인 것들로 화려하게 또 그렇게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 이쁘게 꾸미고 포장하고 또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들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만약에 멀어진다면, 하루라도 우리가 말씀에 멀어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진리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 몸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 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는 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눈에 좋은 것, 오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두 번째는요, 내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삼손이 왜 딥나에 내려갔을까요? 삼손이 그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기 딥나에 내려갔을 때 행동해야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블레셋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딥나는 단지파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땅을 구하려는 생각을 이 삼손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삼손은요,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단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그냥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다가 자기의 존재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에 반하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의 삶에서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행동한 적이 사실은 나중에 없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결정이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또 충분히 더 생각을 해야 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삼손 말 그대로요, 정말 본능에 따라 사는 그 짐승들, 수컷같이 행동을 합니다. 삼손이 정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요,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13장 5절 말씀은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 삼손을 택하셨는데,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고 지금 블레셋과 한 가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시입니다. 예로요, 어떤 소방관이 있다고 칩시다. 이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밤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두신 이유를, 그 사명 잊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쫓아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지금 이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말 사명을 잊고 본능을 따라 사는 삼손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우리 교회로, 우리 성북교회로 왜 부르심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북교회로 불러주셨고 왜 우리를 또 한 지체로 불러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사명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 내가 해야 되지 않는 일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또 그 일들이 내 눈에 좋아 보일 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차라리 피해야 됩니다.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조용히 주님을,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에 대한 그 주님의 부르심, 사명을 기억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내 눈에 좋은 것, 이 삼손이 행동하는 내 눈에 좋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 눈에 좋은 것, 이것은 충고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누구나 실수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지 이제 허물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충고와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충고를 듣고 이런다면 정말 그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충고를 통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또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면, 또 그걸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삼손의 이 행동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은 결정하고요, 정말 고집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 부모가 충고를 하는데도 삼손에게는 너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서서, 완전 막무가내입니다. 당시에 자녀의 결혼시키는 것,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었나? 이것은 부모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삼손도요, 그의 아버지에게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완전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지금 보면요, 부모의 권위도 또 부모의 충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넌 잘못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말은 귀에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참 충고를 들을 때 삼손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서 충고를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좋은 대로 좋은 것만 보고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들으실 때 어떻게, 얼마나 좀 잘 받아들이십니까? 나이가 참 들면 들수록 충고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른이나 또 위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충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 기준과 가치관이 생기고 또 그래서 참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생기고 내 기준이 생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좋은 말로 괜히 충고했다가 서로의 관계가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나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좀 속되게 얘기하면 너 얼마나 잘하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비꼬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참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겸손한지 돌아볼 때 그걸 점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렇게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며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또 복되고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참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고를 받은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정말 지혜롭게 좋은 말들을 그렇게 충고한 일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참 잘 해낸다면, 지혜롭게 해낸다면 우리는 참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참 귀를 기울이되 그 말에 너무 휘둘리지도 말고 그 말에 우리는 너무 상처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거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사이에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고를 들을 때, 권면을 들을 때 사랑을 듣고 은혜로 소화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참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삼손이 결국 생각해보면 충고를 무시한 사람이었고, 또 사명을 잊은 사람이었고, 말씀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삼손을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4절 보면요,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하고, 또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을 반대했던 이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4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본문을요 사실 원문을 보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 사실 여기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이 말이요, 원문에는 그냥 그가 틈을 타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삼손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다시 좀 번역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에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참 우리도요 참 세상 살면서 많이 실수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벗어날 때가 너무 많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결정의 순간에 있을 때,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주면서요 오늘 내 기준에 또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충고를 잘 듣고 또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